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 읽은 요 본문은 이제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뭐 포도나무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금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농부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포도나무는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가 돼야 된다?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뭐가 열려야 된다? 그렇죠. 열매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아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내라는 단위.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아내라는 말이요. 이 아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 요 말이요.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요한복음 15장 여기 아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몇 번이 나오냐면요. 12번이 나옵니다. 12번이 아내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요것이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은 사람하고 누구 사이에, 네, 하나님과의 요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아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아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동행하셨다.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동행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셨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동행이라는 말이 있고요.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그림만 잘 그리면은 아주 좋겠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저기 하고 되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아내라는 뜻이 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함께라고 말합니다. 함께라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둘이란 말이에요. 둘.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숫자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무엇이다? 2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와 만약에 여집사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나하고 여집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그러면 함께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있는데 요거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숫자로 얘기하면 원래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로 해볼게요. 요 더하기를 옆으로만 조금만 돌면 곱하기가 되죠. 1 곱하기 1은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고 동행이라는 것은 옆에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둘 다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인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이제 구약에는 천사였죠. 하나님을 대행했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는 거예요. 신이 와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왔다가도 함께 있다가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하나님과 같이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일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그 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함께라는 것은 이게 지금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전자에 물을 떠갖고 와갖고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대야에다가 이렇게 쏟는 거예요. 쏟으면 그 대야에 있는 물이나 주전자에 있는 물은 똑같죠? 근데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대야에다가 쏟으면 그 대야에 있는 물이나 주전자에 있는 물이나 두 개가 되는 겁니까? 물이 하나입니까? 그렇죠, 하나지요. 물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게 함께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함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요게 이제 나예요. 나. 요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제가 오늘 이제 포도나무 관계니까 씨라고 얘기할게요. 씨. 하나님의 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는 이거는 봐보세요. 여기는 왔다가 여기는 이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 영원토록, 이거는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뭐예요? 영원토록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그 씨가 들어오면 그 씨는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예수예요. 예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러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죠? 포도나무라고 얘기죠. 포도나무. 잘 보세요. 왜 이게 포도나무인지. 자, 우리가 여기는 구약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동행을.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자기가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동행해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들이. 그러나 이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을 다른 말로 하면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요 씨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일서 3장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도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농부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씨입니다. 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걷어들이고 나서 걷어들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다시 씨를 보관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는 무슨 씨라 그래요? 종자 씨앗이라 그러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쪽파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뽑아 먹고 이제 가을인가 봄인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그 이제 쪽파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먹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어디를 자르냐면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먹고 이게 뭐죠? 이게 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씨? 요 씨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말려서 보관을 해요. 보관을. 그래가지고 다음에 요 씨를 땅에다가 심는 겁니다. 예, 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씨를. 그러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또 다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씨도 비싼, 제가 보니까 이 마늘도 보니까 이 마늘이 종자 씨앗이 있어요. 아무거나 마늘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종자 씨앗으로 나오는 마늘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종자 씨앗을 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저도 우리 오빠가 이제 주말 농장 한다고 우리 엄마가 마늘 좀 한번 심어봐라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기 안양 시장에 가갖고 이제 그 종자 씨앗을 사갖고 심으라고 한번 해본다고 갔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25,000원, 어떤 거는 3만 원, 어떤 거는 4만 원. 종자 씨앗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 씨앗이 어떤 거를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이 그 마늘을 조금 주셨는데 저는 그 마늘이요. 그 지금까지 봤어도 그 마늘이 그렇게 좋은 마늘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마늘을 깠는데 그 마늘에서 윤이 나요, 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이제 물이 새가지고 아저씨 한 분이 이제 맨날 오는 그 아저씨가 공사로 오셨는데 내가 마늘 까놓은 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감탄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이런 마늘이 있느냐고, 이렇게 그 마늘이 이렇게 좋은 마늘이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워갖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 이제 갈아서 먹는데 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마늘 장아찌를 딱 담은 거예요. 장아찌로 그냥 마늘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항암 마늘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비싸대요, 종자 씨앗이. 그러니까 비싼 거를 심으니까 그만큼, 아니 마늘에서 나는 그렇게 윤기 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마늘을 깠는데 까갖고 이렇게 씻어놨는데 물 빠지라고. 근데 그 마늘이 그렇게 반질반질해요. 그렇게 좋은 거를 나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종자 씨앗이 비싸니까 이게 마늘이 좋은가 봐요. 그런 것처럼요. 농부들은요 뭐냐면 이 씨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씨에 대한. 그래서 항상 씨를 남긴단 말이에요. 씨를. 그죠? 예. 근데 그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에게서 씨는 누구지요? 자식입니다. 사람에게서의 씨는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무슨 씨냐? 그러면 저는 김씨입니다. 저는 박씨입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씨. 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김씨예요. 저는 박씨예요. 저는 김씨예요. 이렇게 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씨가 엄마 속에 들어와 갖고 그게 자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얘기를 할 때는 엄마 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빠 성을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죠. 그러면은 엄마는 밭이라 그랬어요. 밭.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뭘 심지요? 씨를 심습니다. 씨를. 그죠? 그래서 이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으면 여기서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요. 그죠? 근데 씨는 좋은데 밭이 아주 안 좋아. 그냥 완전히 돌밭이고 거름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들어가 갖고 밭에서 잘 자라요? 안 되지요. 그죠? 또 밭은 아주 기름지고 황토흙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씨가 안 좋아. 씨가.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게 좋은 게 나오나요? 예, 씨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밭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잘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남자고 요 밭을 여자, 쉽게 말해서 엄마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심어주면 요 여자는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밭이기 때문에 잘 기르는 거예요. 뱃속에서 잘 길러가지고 10달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요.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은 씨가 누구냐? 아빠 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씨가. 아버지 씨가 밭에 뿌려진 거라니까요. 밭에. 그래서 우리가 씨를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 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박씨면 나도 박씨. 아버지가 김씨면 나도 김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씨가 우리 사람에게서 씨는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거예요. 더군다나 세계에서요, 가장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먹이고 자식은 입히고 자식은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못 배운 거를 자식은 공부시켜서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농부는 씨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에 대한, 이 자식이 자기 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씨, 요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하나님의 씨가 없는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할 수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지금도 신약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요, 같이 걸어가다가도 끝마치면 돌아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함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뭐예요? 한 번 뿌려진 이 씨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의 씨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씨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라도 한번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8장. 자,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부동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사람에게는 이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왜 악이 나오고 왜 악하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악한 거고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더러운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앞에 이제 5장 가서 보세요. 5장 25절. 창세기 5장 25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무드셀라가 나오는데요. 이 무드셀라가 지금 몇 년을 살고 죽었다고 그러죠? 지금 969세. 27절에 가서 보면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969살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무드셀라가 나오는데요. 무드셀라. 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사냐면 969세를 삽니다. 969세로 어마어마하게 살죠. 근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969살이라는 거는 그 말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종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아니 969살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무드셀라를 969살을 하나님이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969살까지 9년까지 하나님이 참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사람이 악하지만 그 악함에서 좀 선하지 않을까? 사람이 좀 변하지 않을까? 사람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해갖고 하나님이요 969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셨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참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하다? 그렇죠. 악행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악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참아도 이거는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러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무드셀라가요,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러고, 그 배 안에 노아의 8식구만,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요,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악행만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게 무드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 8식구만 살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홍수를 통해서 싹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랏산이 이렇게 물로 그냥 40주야. 쉽게 말해서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인데, 그 아라랏산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식물들이며 동물들이며 사람들이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배에 들어가 있는 노아 식구 8식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배에 들어가 있는 노아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해갖고 사람들을 싹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노아 식구 8식구만 놔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 독생자, 독자,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죄의 속성이 어떻게 된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가 와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죽는 겁니다. 뭐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쉽게 말해서 죄를, 그 피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이 사람들은, 노아 그 구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다니엘이며 다윗이며 얼마나 여호수아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노아 홍수 때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구원받았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방주라는 거는 배란 말이야. 아주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들고 그 배 안에 이제 그 짐승들, 아주 그 순한 짐승들은 7쌍씩, 악한 짐승들은 2쌍씩.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갖고 방주 안으로 스스로 지네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8식구 들어가서 그 안에,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구원은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게 구원이었어요. 나중에 노아 식구 8명도 그 홍수 때는 살아남았지만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 육체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 이 거하는 것이,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뭐 노아가 살아서 그 뒤에 몇백 년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는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나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고,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디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느냐?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자, 요것을, 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구약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씨가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농부는 씨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애착이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그 안에 누가 오신 자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기 영이잖아요. 영 속에 들어온 거잖아. 우리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 우리가 뭐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육체는 뭐 조금 더러워질 수는 있어도요. 이 우리 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 성령은 범죄할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는 더럽혀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씨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범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지 않는 자는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씨,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포도나무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요 포도나무인데요. 이게 나무, 이 포도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죠, 그죠? 이렇게 보면 가지가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요 나무를 지금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다? 그렇죠. 요 가지. 요 가지가 이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땅에는 포도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개의 포도나무가 있겠지요. 그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어떤 자는 공자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자는 석가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맹자니, 또 힌두교는 뭐야? 하여튼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또 그 종교뿐만이 아니고 또 교주들이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지. 자기 혼자 서 있는 나무죠. 자기 혼자 서 있는 그냥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 땅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개, 수없이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 나오잖아요. 포도철이라. 그잖아요. 그 포도가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제가 이따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포도가, 우리가 먹는 포도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포도나무가 여러 개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 예수라는 포도나무,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뿐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죄를 안 가르쳐도 나쁜 것을 안 가르쳐도 나쁜 것을 그렇게 행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주애를 자꾸 이제 조심히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렇게 TV를 잘 안 봐요. 예, 가끔 사극하면 사극이나 한 번씩 보는데 요즘은 사극도 안 하니까 그러는데 뭐 보면은 뉴스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나 봐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을 막 그 데리고 가가지고 막 엄청 그런가 봐요. 서울에서도 그러는데 뭐 어디서도 모르고 그것도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그런데요. 그렇다고 쥐에 혼자 못 다니게 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르쳐도 이게 아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짓 하라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도 이 사람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그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포도나무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라는 이 포도나무를 보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나무에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요.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그 가지도 이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 가지가 여기서 잘라져 갖고 떨어지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그 떨어진 가지에서 포도가 달리겠어요? 안 달리지요. 또 이 포도가 이 가지에서 이렇게 달린다고 해서 이 포도송이를 아주 큰 포도송이를 달리는 포도송이도 있고 또 조금 달리는 포도송이도 있죠. 그죠? 포도송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가지는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겁니다. 진액을 먹고. 자,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외국의 한 분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500송인가 2,000송인가를 이렇게 달리겠는데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더 많이 달리게 하면 내가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를 처음에는 보세요. 포도나무를 처음에는 이제 그 저 한 그루만 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4그루인가 5그루를 이렇게 심었대요. 조루루. 그래갖고 이제 심었는데 이제 이 포도나무가 그 지금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린다 그래요. 4,500송이의 포도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달려요. 근데 그게 그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니 지금 22년, 이게 지금 끝에 나온 이게 12일 전에 방송이 됐던 거예요. 12일 전에 방송에 올린 건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과실을 보면 해가리를 한다 그래요. 해가리를 한다는 말은 올해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잘 안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열매가 많이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안 열리고 이거를 해가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포도나무를 해가리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한 4,000송에서 4,500송의 그 포도송이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고 보니까 이분은 그 이제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농약을. 왜 그러냐면 그 벌레도 있고 병충해가 있으니까 벌레가 하지 말라고 농약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농약을 쳐갖고는요 절대로 이렇게 포도송이가 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쉽게 말해서 유기농이라는 얘기는 농약을 하지 않고 약을 쓰지 않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유기농을 사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유기농은. 그죠? 농약을 안 해. 거의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농약들을 많이 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잘 씻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농약을 없애는 그거를 또 뿌려가지고 그걸로 우리도 딸내미가 줘가지고 저도 과일을 항상 먹을 때는 그걸로 씻거든요. 뿌려서 한 몇 분 놔뒀다가 그걸로 물로 헹궈갖고, 왜 그러면 농약이 너무 많이 쳐서 나오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농약을 써서는, 약을 써서는 이렇게 안 달린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저렇게 하게 되면은 약도 쳐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거는 농약이나 약을 써갖고는 안 된다.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유기농으로. 그러면은 약도 안 주는데 그러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자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도송이는 내가 기르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를 달리게 하는 게 아니다. 그 포도송이는 누가 키우는 거다. 포도나무가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키우는 거래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거름을 줬는데도 그분도 거름도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 퇴비 같은 거, 그런 톱밥이나 그런 것들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싸놔요. 땅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뿌려준대요. 뿌려주고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그 땅을 조금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름으로 좀 넣어주고. 그러니까 약을 안 해준다는. 그러면은 그 약이 안 해주는데도 그게 어떻게 저렇게 해마다, 그것도 열렸다 안 열렸다가 아니고 해마다 열린답니다. 해마다 저 정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유기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농약을 하지 않는 포도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 씨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포도는요 다 씨가 있대요. 우리가 요즘 샤인머스켓 해가지고 씨 없는 포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씨 없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약을 엄청 많이 해준답니다. 약을. 그 약을 해주고 또 그게 이제 뭐냐면은 또 그 포도송이에다가 약을 발라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제 언니가 지방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포도나 이렇게 과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건강을 하시면서 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일로 농약을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샤인머스켓 포도랍니다. 그게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포도는요 농약을 적게 갖고는 안 된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거를 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포도를 잘 안 먹는데요. 아니면은 그 껍질을 벗겨서 먹는데요. 그만큼 농약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이분 얘기는 반드시 유기농은 씨가 있어야 된대요. 씨가. 씨를 없앨 수가 없대요. 씨가. 그래서 포도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씨 있는 포도를 좋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먹는 포도에 씨가 없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 얘기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씨가 없는 거는 그만큼 농약을 완전히 들이붓는 거라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하는 거는 씨를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포도에는 유기농은 씨가 들어있답니다. 씨가. 우리가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무슨 씨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예수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농사 지을 때 농약을 해야지만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벌레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약을 쓰지 않아야 그 나무가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힌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가요, 포도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하나에서 300평을 가지를 뻗어 나간대요. 300평. 300평이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포도나무 하나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대요. 가지가 뻗어서. 그 바지에서 4,500송이의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왜? 농약을 안 해서. 농약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농이라고. 우리 사람의 유기농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유기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기농법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유기농법이 된 포도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그 유기농은 값도 비싸잖아요. 배가 비싸잖아요. 그죠? 배가 비싸고 열매도 더 열리고. 우리도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보면 포도나무를 한 4-5개를 이렇게 쭈루룩 심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끔. 근데 이 한 나무가 너무 커갖고 너무 이렇게 막 가지를 뻗어서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4-5개 심었던 요 한 그루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어서 베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나무만 키워갖고 그렇게 열매를 열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것만 남는 겁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 나머지에 이분이 이거 하나만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 한 나무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못 사는 거예요. 진액을 못 빨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태돼 갖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나무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무를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고 나갖고 죽을 입장인데 들어갈 때 자기 죽으면 그거를 이 포도나무에다가 뿌려줘라.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잖아요. 그죠? 죽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줘갖고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포도 농사를 지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창조하실 때 농약 뿌렸습니까? 약 줬습니까? 자생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꾸 가미를 하는 겁니다. 가미를. 그러니까 이게요, 땅도 농약을 뿌리면 땅이 안 좋아진대잖아요. 약을 먹었던 거는 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누구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넣어줘서 그 씨를 갖고 여기에서 뭘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계시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어떠한 태풍이 불어오고 어떠한 병이 걸려도, 그래서 그 나무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나무는 병에도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이 살아도 병에 걸려갖고 맨날 약 먹고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도 한 번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가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5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50억에서 70억에 되는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남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비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다 해도 주고 달빛도 주고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악인에게도 준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도 햇빛 보고 살잖아요. 믿는 자도 햇빛 보고 살고. 그거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를 누가 기르냐는 거예요. 사람이 새를 기르고 삽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게 만드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남게 만드는 게 뭐냐? 이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만이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오. 하나님은 기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얼마나 그 포도에 대한 애착이, 포도나무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아저씨한테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부인과 같은 존재래요. 부인과 같은 존재. 실제로 부인은 육체로 같이 사는 부부고, 영적의 부인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인 부인은 포도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포도가 그만큼 많은 열매를 갖다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열매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 그죠? 아니,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 자식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그 자식 나온 거, 그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낳은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져도, 내가 농사 져보면 그 농사에서 그 열매 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근데 농사 졌는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 그러면 그거 보기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거 뽑아버려 말어. 어떻게 그러잖아요. 예. 네. 막 그냥 갈등이 생기잖아요. 야, 이렇게 열매가 안 달리는데 이거 뽑아서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거 심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유기농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달려야 된다니까요. 이 포도도, 포도송이가 4,500송이지만 4,500송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송이는 막 20, 30개 달리는 알이,
어떤 포도송이는 또 몇 개 안 달린 알이 몇 개 안 달린 포도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는 지금 포도라는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알이 몇 개 달려 있는 포도송이에요? 예? 몇 개 달려 있는 포도송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접어도 열매가 달린 그것을 우리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자식처럼,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자식이래요. 자기 키운 자기 부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자기 그거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뿌려달래요.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아버지 마음인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자 속에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고 기뻐합니까?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농부는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그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농부의 그 사랑을 받고 이 나무에 있는 진액을 가지가 먹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애착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성공시키는 예수에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